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벌써 우리는 2025년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다면 제가 앞서 했던 것처럼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과 함께 올해에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느냐라는 말일 겁니다. 저는 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2024년의 나와 2025년의 나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작년 한 해 중간에는 결심하기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새해가 되니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불현듯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계획하고 다짐합니다.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기도 하고요. 이 계획을 이룬 나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올 한 해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일 한 해간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나는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나를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나 자신을 결정한다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내가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새해에 여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두 가지의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이 두 가지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 물음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물음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묻기도 또한 답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특성이나 내면을 잘 살펴보는 사람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뭔가 쉽사리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니체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찾기보다는 외부의 가치나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나를 찾기보다는 본래의 자신에게서 참된 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니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 자신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대답을 대신해 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예컨대 학교는 우리를 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성적인 존재이니 당신이 누군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라고 학교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 자체가
당신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나 친구들, 출신 학교, 심지어는 계좌에 있는 돈이 그 대답을 대신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이 수많은 대답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다면요,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답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이어서 제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평가받고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던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박해받던 성도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부의 박해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고자 했습니다. 곧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있던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를 네 가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사실 이 네 가지의 호칭들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왜 이 호칭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신약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본문을 마주하는 현대의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속성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범죄로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어떠함으로 너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무려 4번이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4차례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너의 어떠함으로 네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너의 어떠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철학자 탁석하는 정체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현재성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나의 역사로 오늘 받아들였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과거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단순히 과거에, 역사에 두지 말고 현재에, 오늘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으로 네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앞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발견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발굴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어떤 정체성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의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택했다라는 선택에서 택하신 이유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택함의 동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사이에 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또 동시에 사람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관계성, 우리를 관계성 안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는 매년 새로운 1청년부 리더들이 처음으로 모이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일 시켜 먹을 생각으로 너희를
리더의 자리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 다만 너희와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를 리더의 자리로 부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경건을 위함도 아니고 타인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위한다면 타인들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 앞에 특별한 관계성을 유지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로 사람들 앞에 새로운 관계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느낀다면 어떤 곳에서 또 어떤 때에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거룩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룩이 나타난다면 그 거룩은 유일하게 거룩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일까요? 아니면 거룩해 보이는 노래를 불러서 그런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만일 거룩하다면 그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거룩해 되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호칭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은 이들이요, 새로운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이요, 언제나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떠함이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은 명확한데 그 정체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머쓱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식에서는 이름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름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통 아기에게는 큰 뜻이 가진 이름을 선물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진 지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언약이라는 뜻으로 주원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은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들, 굉장히 대대한 이름들이 가지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이들이 이런 이름을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다를 수 없는 큰 이름을 받더라도 우리는 삶을 통해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향해서 자라나는 과정, 그 이름에 응답하는 과정을 지니듯이 지금 나의 상태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은 그 이름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첫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존재하죠.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 뒤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냐라는 물음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 라는 의무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명사의 형태가 아니라 동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최초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현재화시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우리의 오늘에 현재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교회 여러 곳들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새롭게 청년부에 올라온 공육도래들이 여러 곳곳에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의 정체성 이후에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 곳들의 일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사정들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에서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일은 우리의 정체성일 수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목에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후로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정신이 듭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도 잃어버렸던 그때에 그는 나에게 집이 있고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집을 기억해내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었다가 기억나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자기를 잃어버렸던 이가 자기 자신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 잊기가 너무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 예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마지스입니다. 라틴어 마지스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주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매주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존 깔뱅이 말했듯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영광을 비추시는 이 예배의 시간에 겸손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올해 청년부의 주제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한 주간 살 때에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은 이들이요, 새로운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이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남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신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을 마주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은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체성 안으로 부르시는지를 기억하며 또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앞으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돌아오는 목요일에 스리랑카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 주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의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는 때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인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나를 결정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비추러 하나님 스리랑카로 떠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스리랑카 땅에 비추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결정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거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는 먼 스리랑카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